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관리에 아주 엄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에게 5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스승인 타고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타고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이기고 있습니까? 이제 이 대답을 듣고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타고르는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5가지 물음의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이기려면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가? 라는 물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가? 두 번째는 오늘은 어디에 갔었는가?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은 무엇을 하였는가? 5번째는 오늘은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자, 이 5가지 질문을 답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이기게 하는 이 타고르의 5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을 잘 이기셔야 됩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죠. 이 책이 많이 유명한 책이라서 또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는데 이 사막을 횡단하는 자동차가 반드시 그 횡단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준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준비는 뭐냐면 타이어에 공기를 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이 사막을 횡단하는 자동차가 되려면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을 좀 줄여서 공기를 빼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결코 부끄러운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사막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사막의 여정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타이어에 공기를 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빼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뺄 것을 잘 빼야 인생의 사막을 잘 횡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으로서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에 있어서 삶의 양식을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가 아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거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 플라톤이 얘기할 때에 인간의 삶의 양식의 첫 번째는 욕망지향적인 삶입니다. 이 사람들이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익지향적 또는 소유지향적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자꾸 소유하려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 시즌에 또 생각해 볼 이야기지만 정치적인 그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 정치적 지향, 이런 삶의 양식도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조지향적 삶입니다. 관조지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설명하기를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 깊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인간은 가치의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욕망이 아니고, 그리고 소유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력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의 수준을 유지해 가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그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수준이, 인간적인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실패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말로 언급하기 참 끔찍한, 이방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근친상간의 죄가 범해지고 있었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범한 그 성도에 대해서, 또 그런 죄에 대해서 성도들 전체가 아주 둔감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방관하면서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바울이 밝히면서 그런 태도를 2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 어떤 태도입니까? 교만해진 태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스스로 자기를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죄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자,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권면의 내용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통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죄를 통한히 여겨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슬퍼하다,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한탄하고 부끄러워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한탄해야 되고 깊이 슬퍼해야 한다. 이게 올바른 태도다. 반대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어떤 그 죄를 정죄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자,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에 두 가지 올바른 성경적 태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에 대해서는 깊이 슬퍼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의 용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가 뭡니까? 지적으로,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적으로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죄를 후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제가 범죄한 일을 후회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후회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의지적으로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성찬하는 기회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만약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 자, 여기에는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온유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어떻든 변명하고 또는 정당화하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온유함이 필요해요. 강압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기분 좋습니까? 예,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고치고 바로잡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어떤 부분들을 지적해 줬을 때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서 자신을 고쳐 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짐을 나눠지려고 하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책임감 있게 상대를 돕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의 공통점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세 가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세 번째는 회개한 죄인을 벌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죄를 범하다가 인생의 끝점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회개했을 때 너는 너무 늦게 회개했으니 너는 벌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은 벌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운 일은 없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예, 그건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처럼 살만 나는 게 없어요. 이것처럼 신바람 나는 게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것처럼 무거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볍게 살기를 원합니까? 무겁게 살기를 원합니까? 예,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라면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통한히 여겨야 됩니다. 깊이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올바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태도는 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판단이라는 말인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3절에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말하면 처벌을 결정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나름의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나름의 해결책이 뭐냐면 2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공동체에서 제명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한 본문인데요.
이거 말하자면 공동체에서 징계와 제명의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면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충분한 도움과 후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더 이상의 영적인 후원과 지지와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차원에서는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 속에 한 일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제명을 당한 사람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결국 당신의 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함께 하는 거냐면 사탄과 함께 외로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겠죠? 그 죄를 그대로 지닌 채 사탄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려진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생활 속에 있다가 뭐합니까? 깨닫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해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하에서 이런 징계나 제명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 제도가 사실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철저한 조치를 취하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 개인을 위해서입니다. 그 개인이 어떤 유익을 얻는가?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고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주 예수의 날까지 끌고 가면 그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의 징계나 제명이나 또는 어떤 조치에 의해서 책망을 듣고 또 그 문제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마침내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우린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주 예수의 날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낫죠. 우리가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될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미리 지적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서 주 예수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낫습니다. 매도 먼저 받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날에 한 분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제도 속에서 어떤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공동체로 말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유익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그 사람만의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죄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에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어떻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 하는데 주교가 그 문을 딱 막아 선 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저지하는 내용을 묘사한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의 그 배경이 소재가 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AD 390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란을 로마 황제 네오도시우스 1세가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시민을 한 1,500명을 이렇게 죽입니다. 아주 끔찍한 학살이었죠. 이 사실에 대해서 교회가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합니다. 자, 그 정죄를 받은 이 황제가 어느 날 이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성당 주교가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데 영향을 줬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그 주교가 그 성당문 앞에서 딱 막아서고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황제가 그래도 명색에 자기가 황제인데 그렇게 거부를 당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가 얼결에 이제 대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적어도 이 말 속에는 그런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뭘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냉혹하게 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암브로시우스가 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죄에 대한 참회도 모방하셔야죠.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 왕이 기가 질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것을 그림으로 담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개인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분명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런 차원에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죄의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결하지 않은 죄는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두고 있다면 그 죄는 반드시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시간이 흐르면 자라듯이 말이죠. 죄도 자랍니다.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세력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집단화시키는 거죠. 죄인들의 집단은 언제나 이렇게 이런 그룹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 6절에서 아주 좋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은 누룩이지만 온 덩어리에 퍼진다, 미친다, 그 영향을 미친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그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퍼지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절대로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사랑해야 되겠지만 죄는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말씀이 7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준비 과정을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의 그 준비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땅을 이제 벗어나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 탈출 전에 여러분이 모세의 영화라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탈출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세요. 그 준비 과정 속에 뭘 명령하시냐면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해라. 왜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냐면 누룩이 발효될 시간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효될
그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빨리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그런 이유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다면, 즉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새로운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면에서. 그 누룩은 죄입니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듯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들을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다면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과 유월절 의식이 연결되었던 것처럼 적어도 유월절 양식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뭐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유월절 희생의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깨끗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거를 가리켜서 명절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7일 동안. 무교절과 연결돼서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지키는 겁니다. 평생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영속적인 축제를 지킨다. 평생 동안 이 명절을 지킨다, 지속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부활절이고 언제나 오순절이고 언제나 성탄절이어야 한다. 우리의 매일이 부활절이고 오순절이고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희생을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누룩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누룩 없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동기면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동기를 가지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철학가들이 말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4가지 자유를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선택한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짐에 있어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연대해야 할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남을 불행하게 하거나 남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뭡니까? 나를 주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나를 나누는 자유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남을 죽이는 욕망, 남을 불행하게 하는 욕망,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자유가 그런 식으로 발휘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의 나눔의 신비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 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교회를 원할까요? 오늘 이 세상이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죄를 심각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죄의 놀라운 용서를 충만히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때에 적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용서의 기쁨을 안고 즐겁게 경축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은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어두울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스테든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세력에 대해, 즉 죄에 대해 승리하면서 살 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구원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보기 시작한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작 내가 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세상은 그 구원의 의미를, 목적을, 이유를 분명히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라는 분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라고 하는 논문 글에서 적어도 3가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붙들어서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우리를 불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신앙을 흔들어서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냐,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오늘 죄는 누룩과 같다. 한 번 받으면 죄는 자꾸 무서운 힘으로 퍼져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판단해서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나부터도 누룩 없는 자로 순전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죄를 이기고 참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